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고 신아버지는 소리 좀 올려주세요. 정말 오늘도 요한복음 강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 싸우니 한시명 넘어도 거저왔다 가져가게 하시고 종에게 입술에 기름 부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하게 수고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강해 이제 지난주에 서론을 했고 오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해를 들어가서 이게 저희로 볼 때는 이제 대작을 이거 만드는 건데요. 2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하는데 오늘 1절서부터 18절까지 우선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기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요. 이거 저 앞으로 개역 성경 쓰세요. 증언 외쳐 이루되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시작. 우리가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됐어요. 요 정도 되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서 18절까지는 여러분들 딱 단도직적으로 요한이 말하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인 예수라는 걸 소개하는 건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4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라고 한 귀절이 단 한 귀절도 단지 귀신이 거룩한 자,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는 귀절, 귀신이 한 얘기고 그것도 사도들이 여기 한 게 아니라. 근데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단도직적으로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아주 그냥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물론 빌립보서 2장 2장 5절로 19절에도 보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한번 바쁘니까 2장 5절로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이해가시면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답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품 속에서 독생하신 그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면서 다른 인격, 다른 인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격이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으로는 구별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구분되지만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말씀이 인성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또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신앙은 여러분들 예수께서 정말 어떠한 권위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지식의 수준이 각각 여러분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하나의 한낱 사람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사람 누굴 보고 있어요? 사람인 선지자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하나님이자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서 아들로서 인격이 다른 하나님이지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걸 이 사도 요한은 직접 대놓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의 수준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떤 권위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신 성육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그렇죠.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렇게 권위를 줘야 여러분들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해를 우리가 드려야겠어 안 드려야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한복음 강의한 사람이 3사람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50만 교육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가치 있는 걸 좀 들을 사람은 저 써갖고 나왔어요. 썼어요. 어찌냐게 토요일마다 5시간씩 쓰는 거예요. 6시간씩. 한 강의 1시간 하겠어 6시간을 쓰는 겁니다. 써서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줘서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제가 쓰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여기는 써갖고 왜 또 은혜를 받는 건지 뭐냐 하늘 천장만 쳐다보고 얘가 빨리 끝나고 잔소리만 끝나. 나중에 세월 지나보세요. 제가 지금 다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10년 후에 아니면 내가 죽은 20년 30년에 이건 대작이 될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해 할래요. 이해가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요한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이 기자 40명이 기자가 있지만 그 40명 중에 가장 영적 깊이를 꿰뚫어서 여러분들 시도하는 게 누구냐? 이 요한.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 오는 걸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설명은 책들이 없어요. 그만큼 성경 66권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이 영적 깊이로 정확한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이 요한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깨닫으시는 아멘. 같이 읽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전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의 전문가야. 답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수를 정확하게 이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와 3서까지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그분이 바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딱 묶어주는 사도가 누구냐? 이 요한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서 18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는, 대해서만 말씀해줬다 이 말이에요.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1절에는 한번 읽어봐요. 자, 소개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 1절부터 18까지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자, 이 하나님이라 이게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야. 근데 그가 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야. 태초에도 함께 계셨다. 원래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태초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또 한번 보세요. 3절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 자, 여러분들 그 안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거. 다 소개를 그렇게 하고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4절도 한번 보면 시작.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여러분들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전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또 등이 여러분도 정말 소화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해 있어서 또 성경 전체를 아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요한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읽어도 여러분들 모르는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를 이해하지 여러분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 66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읽었어도 그렇게 정말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복음을 소화하고 있어야 하고 또 요한복음 전부를 소화한다면 적어도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이시 예수 딱 그걸 아주 1절부터 18절까지 이걸 딱 명시해 주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이해가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소개하는 정말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렵고 매우 영적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말 이성으로는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야. 답이다. 우리 이성으로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셨는데 원래 그 말씀이 로만 계시던 그분이 정말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시더니 나오시기 아버지 품속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만물을 창조하시더니 그 품속에서 딱 나오시더라 이게 할렐루야. 그 나오신가 본 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1절로부터 18절까지 명확하게 이만큼 정확하게 여러분 창세기 읽는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책 읽는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 아이고 막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밥 먹어서 졸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이게 나만 본다면 정말 우리 교인만 듣는다면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정말 이 인원이 듣는다면 나 안 씁니다.
여러분이 듣는다면 솔직히 안 해. 그 변명한 줄알고 뭐 하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비디오로서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얘기 안 해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아니어도 보는 사람 많아. 듣는 사람 많고 지금. 우리 10만이 오버했어요. 여러분 관심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이 TV 앞에 이걸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리라면서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자녀는 다 상관이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종이라며요. 제발 깨닫으시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 정말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전부를 소화하려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소개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렵고도 매우 영적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읽으면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6천년 동안을 예수님 오시기 전 동안 그들이 4천년 동안을 그렇게 사모하고 연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기다려놓고 정작 그가 오니까 영접지도 않고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다 간 걸 여러분들 메시아가 왔다 간 걸 인정을 안 해. 믿질 않아.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엘리야로 알고 있고 언젠간 메시아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온다고 그들은 오해하고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적나라하게 요한은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이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계속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셔서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어요. 세상에.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세상을. 또 그래서 이 세상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 왔는데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지금도 영접질 안 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를 보내주셨어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하면서 시원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권세 있는 말씀과 활동을 여러분들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완전히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었으나 세상은 능히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영접을 해야 하네요? 안 씁니다 지금. 물론 소소 14만 4천 명의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들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믿는 그건 믿죠. 그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 빼놓고는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절대로 예수를 여러분들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이해하지 못하여 믿지 않고 영접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에게로 여러분을 취급하겠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갔다가 차라리 여러분들 너는 나지 않으면서 날 뻔했다고 그래.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안 난 게 다행이다. 여기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요 차라리 안 나는 게 나 어쩌다 나가고 그래 여러분들 영벌 받아갖고 영원히 가서 불못불가 지옥 가서 불로 여러분들 그죠? 형벌을 받느니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안 나는 게 나아. 그렇지 않으면 빨리 알을 사람아.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는 그런 소리 들으면 첫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차라리 안 난 게 나은 거야. 괜히 태어난 바람에 어떻게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 차라리 이렇게 주님이 이 정도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기 말한 것 같이 바로 이 책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완전히 여러분들 정말 믿어져서 그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 던져주고 있어요. 요한이. 따라 불행한 자 참으로 불행한 자. 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건반사가 됐든 돈이 아무리 그렇죠 잡스같이 예? 그렇죠? 잡스 알죠? 애플 죽었죠? 그것도 애플 밑에 있는 그 잡스 밑에서 그걸 개발해 주던 친구가 또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는 동성연애라고 신문 텔레비에 나왔잖아. 여러분들 그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잡스는 불교인에다가 그 친구는 또 웃기잖아. 동성연 이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왜 차라리 안 태어났을 날짜 그런 인생 이 불행한 인생들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불행한 인생들이 아닌 걸 믿으셔요.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이걸 지금 우주의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게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든 직접 육체가 가서든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녹음기를 통해서든 CD를 통해서든 천하에게서 안전해지겠어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든 각 배수금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라도 이걸 천하에게서 안전해야겠어요. 이걸 알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저도요 이 요한복음을 이 책을 쓰면서 내가 한 2년 또 은혜 받을 것 같아.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교인이 은혜를 받으리라면서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 있을 때 교회가 붕괴는 거지. 담임 목사가 지쳐져 봐봐요. 은혜 못 받으면요 교회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담임 목사는 은혜를 받아야 할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결론을 내린 게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 책을 써야겠구나. 그것만이 내가 은혜 받는 거구나. 이해가세요? 이걸로 요한복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끝내고 또 쓰고 죽는 날까지 펜을 들여야겠고 아주 연필이 손가락에서 덜덜덜덜 뭐야? 떨려서 막 비뚤어지더라도 그때까지 써야겠구나. 여러분들 느낀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주 토요일 날은 글 쓰는 날로 해가지고 이제 2년 동안 그래서 써서 정말 그 아버지 심정과 아버지 사정을 이걸 정말 만방열방에 원천한 만민에게 우리 일일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집안들을 이렇게 정말 TV를 통해서 들어가고 전파를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저 우리가 여러분들 집안까지 못 들어가면 저 비행기까지도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엔 비행기도 못 들어가죠. 비행기 안에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고 컴퓨터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법이 딱 뜨는 순간에 30분, 15분 후에는 비행기를 다 볼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어디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 믿으셔.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정말 보는 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는 사람 많아요. 지금
두룬교회가 200교회가 우리 이걸 보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이 예배, 요한복음 강의를 듣겠다. 이걸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늘 감사하시나 마음에, 감사하시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바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여러분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선택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그 이상으로 설명을 지나치게 정말 가감하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설명이 지나치면 본래의 뜻을 초월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조금만 가감하면 본래의 뜻이 미치지 못하게 여러분들 이 요한이 의도했던 그 말씀의 수준이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게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35년 성역, 35년에 목사님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뜬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모든 대형교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의지하고 신학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 레마라든가, 여러분들 전 애긴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지금 아들 AS 애긴이 맡았다고 하더니 레마 교회는 110만 평에 110만 평 교회가 110만 평의 교회를 지었어요. 미국 오클라호마 들어가봐요. 의심 들어가면 지금 레마 교회 오클라호마에 여러분들 털새에, 그러니까 자동차로 한참 지나가야 교회가 다 지나가. 그게 여러분 헤네스 애긴, 여러분들 애긴 목사님, 여기 목사 아까 그 영상 들어왔더라고. 축하 35년 축하한다. 그 다음에 나든이도 여러분들 거기도 100만 평이에요 땅이. 이렇게 교회, 미국의 첫째 두 번째 가는 교회들 목사님들 자 축하 메시지를 보내 같이들 동역하고, 이거 얼마나 멋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동역자들 오니까 저도 같이 동역할 수 있어서 내년에 우리 토론토에서 지금 그 캐나다 제일 큰 교회가 3만 5천 명 모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같이 와서 내년에 다니엘 보라고 좀 해달라. 그건 또 대형 교회들을 또 본교인 목사님 들어왔죠. 그 천계신학대학이 다 들어왔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이것이 영어로 통역돼서 나가게 되면 접할 수도 있는 거 믿으시고요. 누군가는 접할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우리 들을 사람 마음에 첫 강의니까 잘 들어야 할래야. 첫 단추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이 생존했던 시대인 주 100년 무렵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뒤섞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시대적 여러분들 배경에서 그 예수의 때에 정말 대여섯을 여러분들 정말 그 여러분들 정말 없애고 또 진리에 위반되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그가 진리를 초월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방 종교의 종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소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소개하는 걸.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인격으로는 인자로 오셨고 여러분들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 종교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이 굴로 땡길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도라는 거 이해가세요? 그때는 그런 사도가 유대인들 돌 맞아 죽어 안 죽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봐봐요. 그럼 요한복음 1장.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지금도 요새는 그러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돌로 찍어 죽이지 않아, 누가. 그러죠? 유대인들도 안 그래요, 요새는요. 그때 당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
시작.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그 앞절서부터 읽어야 이게 더 정확하죠. 자, 28절서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거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께로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이들로 나를 돌로 치려는 아니냐. 여러분들 이때도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찍으려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돌로 찍는 시대야. 그런데 유대인 앞에서 이방 종교 앞에서 이는 당당하게 예수님은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고 그분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좋을거나 말거나 작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해서 안 해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참 졸리면 그래서 사람이 3일만 여러분들 3일만 잠 못 자게 하면요 헛소리가 나와서 간첩이 아닌데도 간첩입니다 그런다니까. 진짜요. 우리 김태호 목사님은 간첩을 6명을 자백을 받아냈대. 평생 한 집에 근무하시면서 간첩 잡아니까 자기가 간첩입니다 하고 자백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몇 년 걸린다니까. 근데 잠을 열흘 안 재줘도 그러다 한 3일만 안 재우면 그렇죠 나중에 헛소리 나와서 나 간첩입니다 그런다니까. 그게 잠을 못 말린다는 얘기야. 참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여러분들 유대교회 그 속해 있는 자 그것도 아니요 이방 종교에 속하는 자도 아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소개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정말 시기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감하여 말하거나 여러분들 더하여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중대한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로 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돌로 찍으려고 하는 세상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이 이상 더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어도 그들조차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중에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했다면 이것이 분명히 혈육으로 따라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나? 하나님이 난감이 되셔. 이게 예수를 믿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믿는 자체가 이거 기적인 거야. 알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본문 여러분들 본문 한번 요한복음 1장 본문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로 8절.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시작.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이 대하여 증거로운 자니라. 자, 여러분들 누구를 증거로운 자라고요? 빛이신 예수를 증거로 했다. 이게 따라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증거.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여러분들 그를 증거하고 목이 잘라서 여러분들 정말 잘라져서 순교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엘리야 선지자라 부를 만큼 대단히 여러분들 존경을 받은 게 이 세례 요한이야. 이 침례 요한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도 그것을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실 때도 죽은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분들 할 만큼 요한은 하나님이 쓰신 종이요 위대한 선제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칠흑같이 정말 어두웠는데 여러분들 요한이 그 영적 어둠을 깨어 빛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400년 동안 암흑세계가 있어갖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딱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빛을 비추러 온 자가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예요. 빛이 누구냐? 성육신 되신 예수님인가 믿으시나?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이 빛과 같은 존재도 여러분들 군림하였고 또 있는 유대인의 마음에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을 여러분들 정말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넣어줘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보다 바로 예수님이 더 확권분이기 때문에 그를 소개하려고 몸부림친 게 또 사도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마.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여러분들 더 인정했다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인정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가 하나 엘리야 정도 그죠? 엘리야 앞에 오는 메시아가 오기 전 앞에 오는 여러분들 이 엘리야로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좀 들으니까 수준 있는 얘기야 수준 없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걸 뭐라고 해? 분수대기라고 해. 분수대기. 담임 목사가 어떤 영적 지도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캐치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좀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당장 여기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마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흠모하고 보고 있느냐 말이야. 내 메시지 보고 막 지금 날라오는 사람들 보면요. 어찌 여기도 밤 1시에 누가 telegram 와요. 근데 목사님 인터넷 유튜브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10년 전에 목사님한테 미국에서 은혜 받을 때 문정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때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갖고 지금은 신학교를 가갖고 목사가 돼서 10년 됐는데 알아야 지금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제 그 인터뷰를 보니까 저 다니엘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를 목사로 인도한 목사가 되게끔 등록금 다 내주고 교회 개척해 준 분이 거기 텔레비에 나온다 이거야. 목사님 화면에 내가 등력자에 그러는데 목사님 그리고 여전히 정말 생명 내놓고 목사님 힘내시고 이제 이런 막 메시지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일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마음에? 이해가세요? 정말 이걸 준비하면서도요. 야 이거 함부로 그렇지 아까 이거 정말 영적인 게 민감하기 때문에 다루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요한복음 강해요. 그래서 세 사람뿐이 못 온 거야. 그 사람. 그 많은 그 큰 교회에서 빼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37년 성역에 이것을 지금 아주 가장 대작으로 알고 가장 내 신앙의 작품으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걸로 알고 지금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하면 들어보면 이해가는 분 하면 이해가는 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이 바로 그러한 정말 긴장된 상황 아래에서 이걸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따라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 이 성서의 본질적인 중요 사상과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요한복음으로 영적인 수준을 즉 여러분들 이 복음의 진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데 치우침이 없는 가장 완전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딴 데 막 치우쳐가지고 예수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신, 인성으로 오신,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 못 믿어갖고 은선명이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거기 또 박태선이가 하나님이었다라고 거기에 치우치고, 어디 뭐 목사가 좀 신령하다면 거기에 치우치고, 예수를 소유했으면 됐지. 할렐루야.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렸으면 됐지. 뭘 더 치우칠 게 없다. 이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내 안에, 이제 나중에 중반에 나오겠지만 요한복음에,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뭔 딴 데 치우침이 있느냐 이거. 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분 얼마나 근심시키는 일이고, 그분 얼마나 무시하는 일이고, 그분을 얼마나 여러분들 무한하게 만드는 일이냐 말이에요. 깨달아 사랑하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으로 영적인 수준을 즉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치우침이 없는 여러분들 중 가장 완전한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특징이며 또 여러분들 유익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딴 사도들은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갖춘다. 그분이 와서 나를 남은 예수들의 공생을 갖는다.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나를 인도하고 나무로 톱으로 먹고 산다. 이런 내용을 딴 사도들 다 여러분들 이 요한은 철두철미하게 다뤄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여러분의 안으로 온다. 할렐루야. 공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만 설명했지, 그분이 와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말하고 자고 먹고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나를 정말 말하게도 만들고 지혜도 주고 명철도 총명 주고 그분이 내 속에서 같이 산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요 이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바로 이 요한복음은 완전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해 의심 없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 아직 그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가, 너희들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영광,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걸 살아날 걸 믿으니까 살아내 안 살아내? 이미 죽어서 온몸이 다서 나흘됐는데 냄새가 펄펄 갖다 묻어놨는데 살아내 안 살아내요? 너희들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확신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안내자라고, 정말 한마디로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정말 어느 장소를 찾아갈 때 쓰이는 약도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도를 정말 따라 주소를 찾으면 더 이상 약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이, 성경은 이 정말 주소를 찾는 정말 이 안내서나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와도 같다 이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뭐라고요? 편지야, 편지. 내가 이렇다. 편지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내시는 사람의 여러분들 이 보내신 사람의 내용과 뜻을 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여러분들 전해주는 것은 편지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완전한 약도와 같아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게, 다시 말해 여러분들 정말 최정상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야. 우리의 믿음을 최정상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알고 요한복음 백독만 해보세요. 꿀숭이 같이 다르리라면서요. 하루에도 백독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그러죠? 21장이니까 1장 또 해요. 21장은 또 해요. 하루에도 백독 할 수 있어요. 딴 거 읽지 말고 요한복음을만 백독을, 옆 사람한테 요한복음만
택독 읽읍시다. 하루면 다 읽어. 하루면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맘만 먹고 읽으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기에서 엄청난 것을 얻어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14장 17절 17절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양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놀랄 일이 안 놀랄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리라면서요. 세상이 능히 받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믿으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거리라고. 여러분들 이 성령은 너희 안에 정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아버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하나님의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초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한 정말 이 성령은 여러분들 초월할, 여러분들 하지 아니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소개한다고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고 여러분들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여러분들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시작.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를 공경치 아니하. 이해가시죠? 결론은 여러분들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 아들이 있는 자가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아들을 공경치 않으면 결론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권리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시는 성령, 초월해서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전문적인 이 전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가르쳐주는 서론이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여러분들 중심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조만간 더 설명하여 여러분들 정말 보탠다면 과장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여러분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처럼 예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말씀하고 있는 규절은 없습니다. 이 성경 규절만큼은 암송하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아주 주기도문 하듯이 사도신경 하듯이 읽을 사람은 아주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읽어. 그러다 보면
그냥 사도신경 어디 주기도 어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이렇게 쭉 읽고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읽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정말 암송할 정말 그대로 믿고 의지할 사람.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인심이 되는지 알아요. 그게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깨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일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따라합니다.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18절 1절부터 18절 예수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거. 권위. 요새는 예수님이 대통령보다도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백성기 목사님은 그러잖아. 성경교회든 우리 저 서울교회든 우리 모든 교회들에 예수님이 풍해를 직접 보좌에 박차고 내려와서 한다고 해도 안 온대. 세상이 그렇게 됐다 이거야. 자기 볼 일이 급하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우리요 정말 감사해야 돼. 알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게 800교회가 다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로 우리가 가결을 했기 때문에 그럼 몇십만 명이 동시에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우리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하자. 800교회가 하나로 통합하는 게 뭐냐? 누군가 하나가 돼서 개혁할 내용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보고 깨닫고 성경을 제대로 하는 영적 깊이 있는 내용. 그게 통합이다. 뭐 너는 내대로 내난 대로 가면 그게 무슨 일치운동이냐? 뭔가 같은 신앙 노선으로 이렇게 이걸 갈 수 있어야만이 나와요. 그러면 나한테 들어와라. 그리고 다 봐라. 그리고 이 신앙 앞에 따라야 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수의 권위를 소개한 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철두철미하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권위 따라합니다. 예수의 권위 정말 이거를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개봉박두니까 그러다 사람아 오늘 조금 빨리 끝나서 왜냐면 또 5시에 설교가 또 있어. 안산에서 목사님이 우리 애국인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애국인 교회도 앞으로요 다음 주부터는 이 예배를 1000명의 애국인들이 동시 통역을 해 담임 목사님 안술리번에 받으시 다들. 그래서 이걸 받아서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하면 우선은 동시 통역을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영어로 되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통역이 되면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이 요한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800교와 이제 애국인 우리 교회 1000명의 애국인 교인들 그들이 다 선교사가 돼서 결론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다 소련과 키르기스탄 여러분들 저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방송을 우리 BMC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계속들 그들이 계속 또 듣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졸업하는 사람들이 통신신학 하는 사람이 아마 10배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는 사람보다는 앞으로 통신 오는 사람들이 상당. 그러나 그걸 했나 안 했나 우리 딱 간단합니다. 필기형 했는 거 가져라 이거예요. 네 친필 필기한 거 이것도 요한복음도 그렇고 뭐든 다 필기한 걸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스터했으면 그건 졸업을 인정하지만 필기 안 했다? 아닙니다. 다시 써갖고 와라. 써갖고 1년 우리 떠져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해갖고 집어서 써갖고 와. 그러면 졸업시켜줘. 이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이 개혁을 해나가는 이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보내서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정말 이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다음 주에 뭐라고요? 예수의 권위를 소개하는 게 1절로부터 18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 걸 정확히 사도 요한은 말해준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그것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생각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통하여 정말 영적 깊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부여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공부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이자벨의 두 사도 요한이 주님의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1절로부터 18절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인을 주고 여러분을 소개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서부터 저희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큰 믿음 부여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정과 남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한복음의 대작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믿음, 찬성한 믿음, 최고의 최성령의 믿음을 부여받는 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비록 기록이 있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심정과 사정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귀한 요한복음 강의를 하시고 듣는 자들, 보는 자들, 정말 필요한 자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최정상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강의 아무나 할 수 없게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과 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요한사도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단도직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요한까지 정도 당당하게 그러한 믿음 부여받아 최정상의 믿음을 확보받아 마지막 대사명을 간단한 종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자들도 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또 전하는 자도 더욱더 영감을 주셔서 이제 이 요한복음 강해가 세계를 강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하게 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는 오늘 전도대를 좀 전단지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전단지 우리 전단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감동되는 분들은 나가서 또 내일까지도 하고 것이고 또 내일까지가 있습니다. 내일 좀 하고 지금 좀 우리 교회들 헐리 없는 분들은 한 10분만 좀 한 5분만 자출해가지고 우리 저 전단지 좀 뿌렸으면 내일 밥 맛있는 거라고 통값 드릴게요. 용돈도 드린다 이거요. 내일 전단지 뿌리는 사람은 10,000원씩 얼마예요? 10,000원 받으려면 우리도 권사님도 10,000원 받으려고 돌라고 오시나 모르겠나. 자, 하여튼 그래서 전단지에 대한 2,000대 배양만 전사님 오셔서 화요일날하고 또 금요일 화요일날은 전성도 일송대에 10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셔서 봉사도 하시고 그러면 식사를 우리가 전체다 우리가 식사를 다 합니다. 또 오신 우리 전사님들 권사님들도 전체 안식제에서는 다 오거든요. 이번에 나오셔서 안식제는 공매수 안내수 그 다음에 한식을 끝내고 곧바로 식사를 저짝 식당 전복나라에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200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200명분은 우리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우리 김 사장님이 결정 다 내주십니다. 알아야?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우리 김 사장님이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건설에서 많은 오다 한 10군데 이상을 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하는데 좀 큰 도움이 돼주시겠다고 합니다. 알아야? 그리고 우리 인테리어는 이거 안에 내부시설, 방송시설 모든 시설 건설회사가 오셔서 정말 이제 하여튼 그분이 LED 공장을 하셨대요. 한 10년. 그래서 그 LED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리를 깨끗하게. 왜? 아주 이렇게 해서 황금 색깔로 해서 쫙 올리거든. 이런 식으로 이걸로 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배불다. 저기시고 앞쪽은 LED를 전체가 LED로 해서 이 화면이 다 쏴주게끔 전체 다 해주시겠다 그래서. 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게 이 방송 이 여러 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이전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동해 기간에 또 이렇게 더 작정한 분들하고 그래 해가지고 장천만 목사님 시킨 게 아니고 감동되는 해서 이렇게 하여튼 액수는 뭐 상상을 초월을 좀 해봤으니까 그냥 기도 많이 잘해야 할렐루야. 아니 그 돈만 다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그죠? 그 돈만 다 들어와. 하여튼 난 그 돈 다 들어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거 해놓고 안 내면 그냥 천당 데려가든지 돈을 주든지 그 사람 데려가 버리든지 돈을 주든지 돈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왜 그러니까 안 데려가니까 됐습니다. 천당 주시고 한만 쓰실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전을 할때 이제가 우선 1차 우리가 이제 입성을 하고 1차 2차 2차는 저 어제도 제가 한 바퀴 좀 돌았는데요. 이야 엄청난 데가 있다. 그리고 상가들이 이쪽으로 쫙 다시 쳐있죠. 한 100여 동을 지크는 이 상가가 쫙 치거든요. 근데 이건 저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쪽 쪽으로 붙어요. 발산동 쪽으로 쫙 붙거든요. 그래서 막 이 건축비용이 한 30여 개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걱정이 빠져.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총알같이 짓는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거든요. 건물이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에 대해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우리 하나 거기 들어갈지 맨날 상가를 못 졌거든요. 근데 저쪽 따지고 나서 상가를 한 몇십 개를 지금 짓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100여 개를 짓고 있는 거니까 뭐 이제는 아무 걱정 걸 거 없이 이제 기도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사 가는 것까지는 다들 아까 그랬잖아요. 데려가든지 돈 주든지 둘 중에 하나 기도하라겠으니까 하여튼 그 소원하는 사람들은 소원은 해로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만 우리를 부르면 아무 걱정 없죠. 교회 지휘구도 남아. 할렐루야. 남아서 선교할 수 있어서 그런 액수가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성을 해서 얼마만큼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방장치할까. 이게 정말 저에게는 최고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건설사가 붙었으니 건설회사가 저기 온다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과정이 그래서 내가 한 주름을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번에 믿음을 공개해버렸어. 내 자동차 타던 거 드렸어. 근데 900만 원 준대. 벌써 900만 원을 주고 다 해가 우리 스티브 목사님 가발 안고 불판에서 드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심을 때 위시하게 알려야. 근데 집 있는 것도 드렸어. 집 버린 것도 드렸어. 나는 이제 갈 길도 없어. 천상 교회에서 돼. 교회도 사는 것도 있고 없으면 가서 사우나 가서 하여튼 그런 믿음으로 해서 강력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900만 원도 감사해. 나는 아직 한 번도 아직 막 못하고 그러죠. 근데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축도 예비 맞추고 내 그 대신 10,000원 받으려고 올 사람 마음에 아니야. 그래서 저것만 부려서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전체 저녁까지 갈 생각을 인기전 갈 생각 저녁 제비 끝날 때까지 오전 11시 와서 싹 하루 종일 밥도 사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 떡 하죠? 떡 한다고 해서 이 총에서 떡에서 먹고 우리 집에 목사님들 다 올라옵니다. 다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시에 되면 임원전 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안수한 220명 중에서 이방인 내가 분명히 왕비를 얘기하면 이방인은 절대 앞으로 우리가 교단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종의 방어를 하는 거죠. 이거 임원 되려면 여기서 안수받더라. 딴데서 병 먹는 사람들은 이건 역시 이방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100% 우리 교단에서 얼마든 잘났던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은 분들이 임원이 되리라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일을 하십시오. 저녁 예배는 여기서 아주 강골인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갔다 돌아오기를 잘했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를 저녁에 6시에 설교를 준비가 그러면 당장에 써볼 때 쓰여기 진짜지. 다 준비가 누군 뭐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6시에 설교를 또 다 하지 말고 하나라도 남으셔. 그래서 우리 6시에 나중에 목사님 설교 논문을 하고 돌아오셨으니까 돌아온 탕자. 원래 돌아온 탕자가 더 사랑을 받아요? 안 돌아오요? 여기 있는 사람이 받아요? 네? 항상 탕자가 사랑을 받게 돼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해주세요. 네, 아멘. 크게 웃어서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리고 첫돌 예배 마치고 우리는 이제 안산으로 내려갑니다. 이동하고 제가 바다 들어오고 내일 저녁에도 형님 목사님 내일 강의가 있어요. 저녁 강의가 있어서 못 오셔서 사망했던 내가 이빨 숙이면 내가 통역을 얻은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저녁에 오시고 아니면 내가 먼저 일부분 통역하고 내가 또 먼저 그 다음에 화수목 이거는 목사님이 금요일 밤까지 목사님이 강의 공유표 목사님 통역을 해주신 겁니다. 학생들 영적 파업까지 해서 같이 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실 거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축도해 맞죠. 이제는 속교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성령님에게 도우심과 내려하신 역사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전에서 정말 요한복음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뜻을 증거하고 배우자는 서울중앙교 머리와 이 자리 모인 성도들과 가정회와 직종회와 사업회와 TV를 통하여 보는 모든 머리와 지교회들 머리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